좀 요리에 관심이 좀 생겼는데 어느 요리 게시판에 생뚱맞게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제목, 근심이 커지니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게 근심이 좀 있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만 걱정하면서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마음이 힘드니 아무도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마음이 힘드니 에너지가 고갈되는 느낌이에요. 아무 걱정 없는 척 하는 게 더 힘들고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걱정도 아니고 그런데요. 그래서 동생네가 방학 때 한번 오겠다고 했는데 아이 학원 핑계 대면서 나중에 보자고 했어요. 동생이 서운했을라나 몰라요. 원래 이러지는 않았는데 점점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이 글에 공감하는 댓글도 많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마음이 힘들 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 꼭 가야 할 자리가 있어서 가게 되면 마치 내 약점이라도 들킨 듯 상처받는 일이 생겨요. 만나서 위로받기보다 힘든 때가 더 많아서 내 자신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모이기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 저는 더 좋네요. 또 다른 댓글은 저도 그래요. 정말 힘들면 아무도 못 만나요. 만나서 힘든 얘기를 하다 보면 펑펑 울어버릴 것 같아서 그런 게 싫어서 어느 정도 지난 후에야 사실은 그동안 이러저러 했다고 힘들었다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갈 때는 기도하러 가서 펑펑 울면 훨씬 위로가 되었어요. 요즘은 교회도 안 나가서 유유 이렇게 댓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새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숨 막힐 것 같은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안보다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또한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회피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대체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기 꺼려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 원하는 일이 마음같이 되지 않을 때 스스로도 위축되고 누가 아는 체 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재수를 해서 아는데 참 창피하기도 하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다 나만 바라보는 것 같아서 교회도 솔직히 나오기가 싫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볼까 봐 학교 어떻게 됐냐고. 그때 자존심을 버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보다 더 강도 높은 스트레스입니다. 원하지 않는 일에 반복되는 것.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계속 해야만 할 때. 예를 들어서 직장을 원해서 다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신나게 출근해야지. 이런 사람은 신임 말고는 별로 못 봤습니다. 주말과 급여 날만 기다리며 마지못해 출근하는 것이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명절이면은 시댁 가야 하는 이 며느리들은 설 명절이 막 기다리고 그렇습니까? 어서 가서 내가 동그랑땡을 많이 붙여야지.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런 며느리는 저희 신부교회 안에서밖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드뭅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는 나이가 들어도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를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직장 생활하느라 정신없이 바빠서 젊은 시절이 다 가버리고 이제 아이도 다 성장하고 경제적인 여유도 좀 생겼는데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남편도 원망스럽고 주변도 원망스럽고 내가 선택했던 것들을 후회하고 스스로에 대하여서도 원망하며 스스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정서적인 그러한 허기를 느끼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술이 땡긴다. 매운 게 땡긴다 하면서 몸에 열을 확 올려서 뭔가 위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짜 위안을 의지하는 게 반복되면 결국에는 몸과 마음에 더 큰 병이 생기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매운 것만 계속 먹을 수도 없고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세상의 문제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목사니까 사모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성도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할렐루야 저는 다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돌아서면 사실은 괜찮지 않은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씁쓸해하는 그러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얼마나 자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평안이 깨지는 걸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에 대해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과 감사가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루게 됐고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됨을 이루는 귀중한 포인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예수님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나 평안이 잘 깨지고 얼마나 우리가 평안을 잃기 쉬운 세상을 살고 있는지 주님도 잘 아시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산 넘어 산과 같은 그런 각박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평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염려 많고 스트레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과연 그런 평안을 우리가 얻으며 또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대답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긍정적인 대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구보다 암울하고 어두운 인생길에 서 있던 자신은 차고 넘치는 그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물동이를 내려놓고도 그 기쁨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갈 정도로 그의 인생이 변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기쁨의 회복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동굴 속에 캄캄한 어둠 속에 그늘진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빛 가운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며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삶에 지치고 무기력한 그녀의 삶을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한 행복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유대인의 6번째 시간,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임을 오늘 본문 6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성경이 말하는 이 6시라는 것은 6번째 시간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시간으로는 정오 12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정오의 햇볕은 너무나도 뜨거워서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라는 것은 그녀가 누구와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별것 아닐 수 있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50년대 옛날 영화만을 봐도 우물은 지금의 SNS처럼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소통의 장소이며 온갖 소문이 다 나오는 곳, 그곳이 우물가입니다.
그 시대의 페북은 우물가였습니다. 그런데 정오에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우물가로 물을 길러 왔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녀가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가 그녀가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 18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자매분들 부럽습니까? 남편이 5이나 바뀌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참 남편이 아니고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여자는 버려지고 버려졌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남편을 5번 바꾸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확신이에요. 그렇죠? 누가 남편이 5번이나 인생에서 바꾸는 것,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대는 지금처럼 여자가 주도적으로 남편을 버리고 이혼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버려지면 버려졌지. 사별이 되었든 버려졌든 그녀는 그러한 상처 가운데서 5번이나 남편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녀가 먼저 말하지도 않았음에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반가워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은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모습은 삶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공허해서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까 봐 될 수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인생을 주님이 만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도 침을 뱉고서 될 수만 있으면 멀리 그 땅을 밟지 않고 돌아가는 혼혈 민족의 땅, 사마리아 땅을 주님은 가로질러서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상종하지 아니하는 그녀 곁으로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녀의 과거가 모두가 피하고 수군거리는 그러한 인생이든지 그 여자가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 여자든지 주님께는 그것이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에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소외되고 외롭고 지쳐버린 인생을 만나셔서 인생의 행복이, 인생의 갈증이 돈이나 육체의 쾌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진정한 생수를 마시게 하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프고 힘든 문제, 정말 내 영혼의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 버린 것 같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불편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과거나 상처와 아픔, 그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생수를 들고 오시는 주님,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멸시하고 사람들은 다 그를 거절하고 외면하고 수군거리기만 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녀 곁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를 만나시고 진정한 생수를 주기를 원하셨던 주님,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녀에게 일생일대의 가장 큰 사건이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진정한 생수를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기다렸다라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래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길러 왔다 사람들 마주칠까 봐 조마조마해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아직도 목마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불안과 의미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 공허감으로 목마르고 있습니다. 여러 남자를 만나고 헤어져 보았지만 인생의 행복을 얻기는커녕 더욱 인생의 갈증은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사람들과도 마주칠 수 없는, 만날 수 없어서 뜨거운 정오에 물길로 나와야 하는 고달픈 외로운 인생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수를 간절히 원하는 이 여성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멀쩡히 생수 얘기를 하시다가 왜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입니까? 남편이 보고 싶었던 것입니까? 이것이 생수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까? 남편이 와야만? 왜 주님은 남편을 찾으셨습니까? 그녀가 생수의 근원이라 여겼던, 나의 갈증을, 나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을 의지했던, 남편을 의지했던, 그것이 바로 자신의 죄였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갈증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깊이 감추어져 있었던 자신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아픔을 주님 앞에서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남편을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정말 사람들에게 입방아 오르내렸던 그러한 일들, 누구에게든지 숨기고 싶은, 그런데 처음 만난 낯선 예수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꺼내고 계십니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나 여자가 저항하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맞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의지하고 자신의 생명줄과 같이 여겼던, 의지했던 이 남편으로부터 자신은 자신이 의지한 만큼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했고 기쁨을 누리지 못했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칼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아, 내가 이렇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았구나. 주님은 그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왜 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 이렇게 들으시면 잘 들으시는 겁니다. 잘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뒷조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조명하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수술하는 그 자리가 밝은 그러한 수술대 위에서 조명으로 비춰두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려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되었던 그러한 부분들을 주님은 말씀으로 지금 이 여인에게 또 우리들에게 조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몰랐던 것,
그것을 내가 알려주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내 목마름이 생수라고 이 우물물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남편에게 그 생수에 근원이 있다라고 착각했는데 그것은 진정한 생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땅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물을 채우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그것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여기고 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생수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이었습니다. 고달프고 외로운 인생,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에게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일생 동안 우리는 누구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어떤 기관으로부터 대출로부터 거절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오는 자들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이 여인이 정말 곤고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어두운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삶의 기쁨이 회복되고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생명수를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과거에 여러분들이 살았든지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이유는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수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쁨의 이유, 또 내 삶의 만족의 근원이 세상의 다른 것에 있었다라면 오늘도 나에게 진정한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께로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초점이 맞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를 만나러 오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삶에 지치고 무기력한 그녀의 삶이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삶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바로 예배의 회복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아주 아름답고 웅장하게 잘 지어놓고 정말 뿌듯해하고 있는데 마침 청와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기는 청와대인데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대통령께서 목사님의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잘 지으셨다라고 올해 건축상을 수상하러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감격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제가 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전화를 통해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오늘이 만우절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뚝 끊었다고 합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이 목사님이 큰 회개와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나를 찾는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막 긴장하면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면 얼마나 더 감격스러운 일일까? 나는 그 감격을 지금 예배 가운데 누리고 있는가? 나를 만나시기 위하여서 그 우물가 곁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렸던 예수님. 또 오늘도 이 예배의 처소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나를 만나시기 위하여,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나의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기다리신 주님이 나를 만나시려고 하신다라는데 내가 어찌 예배에 대하여서 소홀히 하고 또 예배에 대한 그러한 중심을 잃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은, 가장 큰 회복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래도 복된 것은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하지도 않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자 선지자라고 대뜸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안 그러면 내 이런 사실을 말도 안 했는데 다 알 리가 없죠. 그러면서 점점 내면의 문제를 직면하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남편의 이야기에서 예배의 핵심으로 또 그 이야기가 전환되었는데 예수님은 예배라는 것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대상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있는데 예배할 그 대상이 누구인지 너희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 예배할 대상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마음의 준비가 정말 필요합니다. 아무렇게나 오늘 한 시간 때우고 가야지.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기네. 빨리 끝내주고 나 밥이나 먹어야지. 밥보다 못한 예배가 아니라, 그렇죠? 드라마 한 편보다 못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됨을,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유대인 가운데서 탄생하게 됐고 그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뭐 때문에 예배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로 가서 예배 드리니까 그냥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죠. 너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느냐?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 드렸기 때문에 자꾸 너희들이 다른 것을 찾고 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감사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소망의 대상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이 여인의 가장 큰 문제였으며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제일 큰 비극은 예배할 대상이 없거나 그 대상을 정확히 모르거나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일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을 하나님의 자리에 예배의 대상에 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채워질 수 없는 그러한 대상으로부터의 만족을 찾는 삶은 그 대상이 채워줄 수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족을 찾는다라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공허함, 후회, 절망뿐일 것입니다. 이 여인은 비로소 남편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자신의 예배가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라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강조하여 다시 그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성령으로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실 때 성령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성령이면 하나님의 영은 능히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으며 내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진리 되시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진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2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라는 말은 에고 에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존재를 사람에게 나타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할 때 에고 에임이라는 이러한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 있는 말씀하고 계시는 그가 바로 나다. 이 말씀은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 예수, 그냥 인간과 같이 팔이 짧아서 나를 도울 수 없는 분, 그냥 어느 정도 마음에 조금 위안 주시는 분,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을 완전히 바꾸시고 내 삶을 완전한 기쁨으로 채우시는, 영원한 기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구덩이를 파고 우물을 채우고 그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예배의 대상이 이제 분명해진 순간, 그녀는 한순간에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참 예배자가 되었고 참 기쁨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한 행동이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물동이 버려두고 내가 만난 이 주님이 나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나의 인생에 참된 기쁨을 주셨습니다. 너도 와서 한번 봐라. 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라. 자신 있게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이 기쁨을 전해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참된 것을 예배하지 않았다라면, 그리고 참된 기쁨을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얻지 못했다라면 이 기쁨을 누구에게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 기쁨이, 이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 커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에게도 꼭 이 좋은 것을 만나게 해줘야지, 이 사람에게 전해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어려워지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이 신북교회라는 우물에서 나를 만나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생수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러 힘써서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참된 기쁨과 의미를 찾고 이제 내가 예배해야 될 대상,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을 분명히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나에게 주신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물 떠주세요, 물 떠주세요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생수가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인생.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